오늘 주일, 둘째 주일, 2015년도 둘째 주일, 을미년 양해이기 때문에 참목자이신 주님과 양된 성도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양이라 그랬을 때에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큰 양입니다. 다 큰 양.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럴 때는 요거는 알리온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고 암노스를 썼습니다. 요거는 제물의 양입니다. 이 갓난 어린 양 알리온은요, 제가 세어보니까 30분 이상 들었는데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빼고는 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어린 양이 전부 다 계시록에 들어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은 포이멘이라는 건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딱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목자예요. 에베소 4장 보면은 포이멘으로 나와 있는데 목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된 양들입니다. 요거는 아주 어린 양이 아니라 다 큰 양이에요. 본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요, 예수님은 양을 한 마리도 기르지 않았어요. 양 기르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라 그러느냐? 성도를 양으로 비유해서 주님은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좋은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양은 어떤 양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주님과 양된 성도와의 관계는 참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된 성도와의 관계는 불과 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하지요. 자기를 낳아준 어미는 떨어져 살 수 있어도 목자는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양 주위에는 반드시 이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맹수들의 해장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절대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다른 동물은 자라나면 자립해서 나가는데 양은 자라나도 목자의 손그늘 아래 들어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양의 습성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양의 습성은 근시 아니라 그랬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 바로 건너에 좋은 꼴이 있고 물이 있어도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다 큰 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초단파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목자의 소리에다가 코드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 소리 외에는 잘 듣지 못합니다. 여기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날렵하기나 사납지도 못합니다.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보색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이빨이 있는데도 맹수와 같이 물어뜯는 송곳니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앞니만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양의 이빨입니다. 그리고 양은 발톱이 있어요. 발톱이 있어도 맹수와 같이 헐킥이나 남을 캐꾸지하는 그런 발톱이 아니라 굽이 갈라져서 풀밭이나 언덕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는 발톱이 그렇습니다. 양은 뿔이 있어도
떠받기나 공격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모든 약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고도 활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소화도 잘 못 시키는 것이 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라면 예수님 이런 것을 아시고 이런 성도들을 이끌어 주님 나라 가는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철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돌을 닦는 것들은 다 도둑놈이요 강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참 목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양의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양의 해라도 시끌시끌합니다. 예? 양의 해라고 시끌시끌하지만은 우리 동인교회를 위시해서 말씀을 가진 교회는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라는 단체가 이 우리라는 아들을 낳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잘 들으십시오. 양은 한 종류만이 있는 줄라도 양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떤 종류가 있느냐? 틀을 깎아서 틀을 깎기 위해서 양육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 틀을 깎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틀도 깎고 고기도 먹고, 자, 모육용 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용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걷어치우고 고기만을 먹기 위해서 기르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고기가 참 맛있다 그래요. 연하고 다른 고기보다 여러 가지 참 좋아서 육용 고기용으로 기르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젖자는 양이 있습니다. 유용이 있습니다. 젖자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모피, 가죽을, 그 양가죽, 양털, 모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모피용 양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5종류 중에 여러분, 어느 종류가 제일 주님이 원하는 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로 양이라면요, 털을 깎는 양을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그 털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도 몰랐습니다. 메리노종이라는 양털은요,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털 깎는 양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변종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털을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계량종을 한 겁니다. 완전히 이 양은 아주 먹으면 모든 것이 털로 다 갑니다. 이래서 주인이 계속 털을 정확하게 맞춰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은 더워서 못 사는 양입니다. 그런데 못된 주인은 돈의 재미를 봐서 털도 자라나기 전에 싹싹 깎아버립니다. 그 양은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개량된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양을 놓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이 또 알리온, 또 마톤, 이런 양을 자꾸 말씀하는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좀 길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알리온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양이란 단어 글자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장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단어가, 양이라는 단어가 쭉 세어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절기에 이 말씀을 했느냐? 수전절이라 그랬습니다. 수전들은 뭐,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엄청나게 환난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예 피바다를 이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죽인 그 보응이요,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말씀을 배격한 자들의 마지막 보응은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이니까요. 여러분, BC 168년경 수리아에 여러분 참 악질왕 있죠. 장군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들었죠. 그 장군이 2만 명을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가정한 것이 미운 물건이 가정하였는데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마지막에요, 제우스 신당을 세워놓고 전부 다 거기다가 절을 하게 했어요. 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니까 한 3년 지나서 BC 165년경이죠. 165년경에 마카비 형제가 굴개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두드려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종들이 우리 위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착한 것만으로도 안 돼요. 제우스 신을, 여러분, 만약에 이 잘못하다가 이 형제는 죽습니다.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신당을 세워놓고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빌고 하는데, 여기에 마카비 형제가 들어가서 제우스 신당을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싹 때려 부셔버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소한 날을 기념해서 겨울철입니다. 그때가 겨울철인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전을 깨끗이 닦을 숫자, 우리 한문 성경에 봐보십시오. 수전절이라면 닦을 숫자를 쓰고 대궐전자, 성전할 때 그 전자를 쓰고, 이거는 절기할 때 마디절자를 썼습니다. 그럼 뭐냐, 이 더러워진 성전을 싹 닦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교인들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참목자다, 그리고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랬습니다. 그게 10장에서 일어난 사건.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이미 겨울이라 그러죠. 이 절기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해도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는 것이 백성된 자녀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목자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양의 소리를 거짓 선지자들이 알고 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목자의 소리를 냅니다. 목자의 소리를 내요. 그런데 양은 혼돈을 합니다. 그러나 목자와 가장 가까이서
목자의 소리를 늘 들은 양은 바로 압니다. 가끔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저 목자 소리 같으다,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 같으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항상 목자의 소리를 늘 들은 양은, 본문에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목자를 알고 있는 양이 있습니까? 목자를 정확하게 아는 양,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는 풀이 좋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양을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양이 목자에 따라서 꼴이 있는 곳, 맑은 물이 있는 곳은 언제나 양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성장한 양이라면,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영생의 꼴이 있는 곳이라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뭐라도 찾아가는 것이 어린 양이 아니라, 알리온이 아니라 프로바톤이에요. 장성한 양이에요. 목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애기 양은 못 들어요. 너무 애기 양은 못 듣지만은 이미 이게 프로바톤 그렇습니다. 왜?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모든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양, 이 양은 꼴이 있는 곳이라면,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멀어도 갑니다. 왜? 목자가 인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영생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영생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요게 성장한 양이 올시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목자와 비슷하게 소리를 내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혼돈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말씀의 소리를 듣는 소리, 이 소리가 목자의 소리라고 알고, 말씀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소리를 낼 때 양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는 말씀의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말씀의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돼요. 내 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양이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진리를 바로 먹지 못해서 죽는 양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죽는 양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가진 기세 찾아가죠. 이건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양식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양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락질하는 이래라, 겁탈하는 이래라, 빼앗아가는 탈취하는 이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리고 양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가 나쁘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목자의 소리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양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목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양이 다 목자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목자 소리를 듣는 양은 목자에게 훈련받은 양입니다. 훈련받은 양이라야 목자 소리를 듣지, 훈련받지 않은 양이 어떻게 목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보세요. 내 양은 예수님 양, 진짜 양은 한 마리도 안 쳤다 그랬죠. 근데 내 양은 보십시오,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목자는 그 양을 알아. 또 그 양도, 저희는 이 양입니다. 저희는 나를 믿고 따르느니라. 여기 양이에요. 믿고 따르는 양. 믿고 따르는 양. 여러분,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 이렇게 험난한 세상, 내 영혼을 어디다가 맡기겠습니까? 내 영을 어디다가 맡기고 내가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 계속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언니 동생한테 옆집에 돈 구운 거 달라고 하니까, 잊어달라니까 그 사람 몽땅 그 식구 불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그럴 수가 됐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동익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때만 해도 이런 험한 소리 많이 안 들렸습니다. 번쩍 더합니다. 아예 사고들 나면 전부 다 이게 어째 이럴 수가, 어째 사람이라고 가죽을 쓰고 이럴 수가,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꽁꽁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꼭, 그분이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이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따른다 이 말은요, 제자가 되다 이 말도 됩니다. 이 목자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이 되기를, 저도 그렇습니다. 주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양이에요.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 분별할 수 있는 양, 분별할 수 있는 양, 그런 양이 돼야 돼요. 그냥 왔다 가서 휘떡 떠나 버리면요, 여러분 절대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나가면서 꼴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수전절과 같은 교회 청소가 있어야 돼요. 종교계 청소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회 마카비 형제 같은 자가 나와야 돼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교회가 이게 아니야, 이 시대의 성전이 이거 아니야, 이방이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날뛰는 이런 개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루터가 그 종교가 부패되고 타락되었을 때 하박국서 2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하나 붙들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서주신다면, 정말로 종교가 다시 청결케 할 수 있도록 나를 서주신다면 내가 생명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그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양이 영생하는 양이 나옵니다. 정말로 저 동물 양이라면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28절에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 내가 저희에게, 내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저희는 누구예요? 양이에요. 성도예요. 내가 저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있습니다. 이 정말로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는 양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 성도에게 뭘 줘?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은 부활의 영생이 아니에요. 변화의 영생이에요. 변화의 영생이에요. 제가 올해 하나님 양의 해입니다. 근데 양에도 청양이라고 하니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양이라고 하니 이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살인이 난무하고 아주 무섭고 두렵고 혼란해도 우리 교회만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만은 우리라는 단체가 금년에 좀 탄생하게 주시옵소서. 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자 목포에 집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죄송합니다. 저 천대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실제 지형적으로는 갈릴리가 북쪽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 곳, 수도가 있는 곳 항상 최고 높은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불어왔는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목포에서 일어난 역사가 서울로 치받아 오기를 바라겠다 싶어요. 그래서 목포의 눈물은 옛날에 정말로 슬픈 눈물이지만은 이거는 기쁘고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 소망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목포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정말로 털 깎는 양이, 영생 받는 양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오늘 성도가 주님의 양된 성도, 제자된 성도,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성도, 요 양에게, 요 성도에게 영생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이 설교를 딱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영생 얻는 양이 되고 오늘 이 성도가 영생 얻는 성도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예?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주는 목자를 만나야 돼요. 영생을 주는 목자를 만나야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 내가라는 말은 목자이신 주님 아닙니까? 저희는 양된 성도 아닙니까? 영생을 주노니, 이런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그 당시에 말씀했지만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부활의 종교는 되었지만은 이 영생을 준다 그러면 이제 왔다 이 말이, 때가 영생을 주노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영원히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답니다. 지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멸망치 아니한다는 말 자체가 아폴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단어가 또 들어있습니다. 여러 군데 들어있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된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역경이나 순경이나 목자 말 듣고 따라온 그 양에게 영생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12시가 넘어가니까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 영생은 주님도 우리에게 주지만 아버지가 두 분이, 그래서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자,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거는 죽음도 못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가진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성도들에게는 멸망이, 죽음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또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목자장이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 이게 최고의, 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양이에요. 최고의 좋은 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제가 성경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된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중심에서 한 말씀이 아니라 변화된 몸을 목적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여러분입니다. 영생을 주신 양 여러분입니다. 오늘 2015년도의 양의 해에서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